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또 이유 없이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성도와의 기쁨과 은혜도 함께 누리는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3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로 출발하는 성경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출애굽기가 출애굽을 시작한 이후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성막을 완성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 출애굽기에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지만 광야 생활은 민수기에 있는 거고 이 출애굽기까지는 성막의 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완성되어진 이후에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성막의 사용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신 것처럼 5가지 종류의 제사를 통하여 그 제사 방식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증거했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즉 거룩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과 지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이웃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지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 이웃 간의 관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공동체 역시 또 다른 공동체와 연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가정이 되었든 그 가정과 연계되어진 또 다른 공동체, 또 다른 확장되어진 공동체가 연결되면서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유기적 교회와 유기적 교회가 있는데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가 있는데 이 무형적 교회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형적 교회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 속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교회들도 역시 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 자체가 독립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의 작은 단위가 노회입니다. 노회. 그리고 여러분 제가 노회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노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는 한 교회로 보는 겁니다. 한 교회. 그리고 이 노회가 우리 노회가 몇 교회냐? 한 180교회 되거든요. 이 180교회가 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일어나는 일, 저 교회 일어나는 일이 다 우리 교회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가서공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고 그 만들어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로부터 이어지는 뜻과 이웃 간에 이어지는 뜻으로 이어지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셨지만
우리 지난주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십계명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보시면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몇 계명과 몇 계명이에요? 네, 5계명하고 4계명이 있었죠. 그죠?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몇 계명과 몇 계명이에요? 1계명, 2계명. 그죠? 그리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죄송해요.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2절까지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몇 계명과 몇 계명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예,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맹세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 맹세 몇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이죠. 그죠? 그리고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그 계명들이 10계명이 쭉 나오면서 그 계명에 지금 중간중간 띄엄띄엄 읽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웃을 향한 계명들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웃의 관계를 담아놓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우리 10계명 배우셨죠? 다 그게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 레위기 19장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의 중간중간에다가 이웃 간의 관계성에서 반드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그 계명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라는 모형을 이미 경험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건너는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죠? 세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그 율법을 통해 너희가 이걸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을 이유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예를 들면 운전면허 딴 사람이 운전면허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시는 레위기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자들이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이번 주도 죄 지었다 안 지었다? 엄청 많이 지었다. 그죠?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혼자 사세요? 아니면 누군가 같이 사세요? 같이 살고 있죠? 그 같이 사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면밀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를 지켜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그대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대는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성경이 무시하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필요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 해석하는 작업이 바로 성경 읽기이고 또 성경의 묵상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해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전문가 비전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요리 전문가가 있죠. 요리 전문가면 요리하나요? 아니에요. 집에서 다 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된장찌개 자격증 갖고 요리하세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빌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이것이 삶의 행태만을 얘기하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누가 담겨져 있다? 예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 율법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레위기 19장의 구조를 제가 간지에다 실어드렸는데, 간지를 보시면 1절과 2절에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3절부터 8절까지는 예배와 기본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은 이웃사랑과 사회정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로 출발하는 게 뭐냐면 바로 폐하법이에요. 폐하법. 자, 이 폐하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폐하는 모퉁이, 가장자리, 구석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10절입니다. 9절부터 볼게요.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죠. 이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일단 땅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밤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농사 져놓으면 그거 가져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키는 법이 아니라 미래에 지켜야 되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반복적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신명기 24장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레위기는 출애굽한 1세대가 듣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는 출애굽한 1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인 이 두 번째 출애굽 세대가 듣는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이 광야 세대가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22절까지예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나타난 명령은 이 레위기의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었죠. 동일한 명령이었는데 이게 누구에게 전달된 거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만나가 계속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계속 내리지 않았죠. 근데 언제 그쳤냐면 볶은 곡식을 먹었을 때에 비로소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농사 지어놓은 것을 탈취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원래 내리던 만나를 그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수확물을 가지고 사는 세대로 하나님의 세대를 바꾸신 거예요. 그랬을 때 명령이 뭐냐면 곡식을 베다가 이렇게 한 뭇을 모르고 남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지? 가서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위해 남겨두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얘기했습니다. 포도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일정을 남겨두어서 그 남겨둔 것으로 인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가 그 남은 것을 먹고 생존할 수 있게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폐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퉁이법, 우리는 한글로 번역하면 모퉁이법인데 그 모퉁이법의 수혜를 받던 성경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룻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니
알려졌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자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중에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손들 얘기합니다. 야 너는 일부러 몇 개 떨어뜨리고 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요, 보통은 이 랍비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럼 얼마를 남겨둬야 되냐, 모퉁이에다가 자기 전체 수확물의 약 60분의 1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60분의 1을 남겨두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베어갈 수 있도록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자, 이게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일종의 구제와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룻의 사정을 아시죠? 룻이 원래는 과부 트리오가 돼가지고 건너오다가 하나가 빠지죠. 예, 하나가 오르바가 빠졌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과부 듀엣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이미 땅을 팔고 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땅을 파는 것은 땅 자체의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파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희년이 될 때까지는 절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 전에 그것을 가져오려면 땅을 판 값을 물어내야지만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하고 룻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어머니 어떡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해요. 너 가서 밭에 가서 이거 주워와. 우리 이스라엘에는 폐합법이라는 법이 있어. 그래서 그걸 가서 주워오고 베어오면 우리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룻이 나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그 주변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고 또 모퉁이에 남아있는 그것을 베어옴으로써 자신과 어머니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에 대한 그것을 보장받는 것이 바로 폐합법이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정말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굶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험이 우리 사실은 저희 세대도 별로 없고 저희 밑에 애들은 이제 먹는 게 남는 세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있는 거 아껴 먹고 나눠 먹고 또 없을 때는 그냥 굶고 지나갔던 시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시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여러분에게 있었던 구원은 뭐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먹을 걸 제공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게 실제적 구원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삶을 구원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모퉁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모퉁이에서 이루어졌던 구원의 방식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시편 118편 21절부터 24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러니까 땅이 있고 수확물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떨어뜨린 그 이삭은 버린 거죠. 그죠? 못 줍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버린 것으로 인해 과부와 고아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뭐 고아는 어렵죠. 과부는 좀 다르죠. 이미지가 바뀌었지만 과부와 고아 나그네는 어떤 자들이었냐면 보호를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남들이 버린 것을 통해서 건진받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폐합법인 겁니다. 60분의 1 정도는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거두지 말고. 그러면 그 버린 것으로 그것을 거둔 자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구약에 나타났던 구원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룻기에서 나타난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였잖아요.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뭐예요? 고엘이었죠. 고엘 뜻이 뭐다? 리디머, 구속자, 구원자 그런 뜻이었잖아요. 구원자가 자신의 영역 속에서 모퉁이에 무언가를 남겨두고 그 남겨둔 것을 베어 먹은 자들이 그 구원자로 인해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게 어떻게 옮겨지냐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신약에 오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대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그러니까 누군가 버린 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찬양팀 중에 코너스톤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모퉁이 돌, 그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퉁이에 있는 거예요. 이 모퉁이의 법을 통하여, 폐합법을 통하여 구약에 이루어졌던 구원의 방식이 신약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 버린 돌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이웃 간의 구제의 법이 사회보장제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자이고 그로 인해 구원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라고요. 남편 없는 자들, 그리고 부모 없는 자들, 그들이 그 구원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거처가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식을 통하여 온전하게 구원받는 은혜가 바로 이 성경 속에 비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폐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처지임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기도자도 기도를 했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절박하게 찾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사낼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고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가난하며 얼마나 과부와 고아처럼 불쌍한 자들인지, 객과 나그네처럼 거처할 곳이 없는 자들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모퉁이의 법이 아니면 건진받지 못하는 자이구나, 살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걸 느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룻기를 읽으면서 룻기의 인생 역전을 보지 않으십니까? 과부가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 모퉁이법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를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을 통하여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오는 거예요. 그 모퉁이법으로 구원받은 자를 통해 모퉁이 돌이 오므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그 과정을 성경은 너무 면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법 속에서 이웃과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꼭 예수 믿어야지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웃과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 꼭 예수 믿어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나눔이 익숙하고 그 나눔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나눔은 이 모퉁이법, 즉 폐합법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성을 이어내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고 자기의 선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 행위들을 함으로써 그 행위 속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사용받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따가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우리 그 농협 신호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분기별로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돕냐? 교회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일을 하시고 우리 농산물,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주면서 그 소개해 주는 과정을 통해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취지를 알고, 저는 사실 우리 교회를 누가 소개했대요. 저 잘 몰라요. 누가 소개했는지 모르는데 제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이 소개하셨어요. 왜냐면 전화 오자마자 빛가서공교회 임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모르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도 정말 2달에 한 번이나 3달에 한 번 정도는 시골에 있는 교회들 점심을 이렇게 한번 섬겼으면 좋겠다. 제 정도로 섬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나눔을 통하여서 진짜 한 끼 한 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그 나눔의 방식이 구원의 은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면서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아시겠지만 빛가서공교회가 그동안 빚 문제를 해결하면서 밖으로 지출하는 돈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내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셨잖아요. 그 부어주신 걸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의 풍요로움을 누렸던 것처럼 앞으로 전 더 많은 걸 부어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이게 교회가 모으는 교회가 될 거냐? 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나누는 교회가 될 거고, 어떤 나눔에 있어서 일정 영역은 반드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한민국 기업 문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기업이 골목 상권에 들어가가지고 대기업이 슈퍼마켓을 해요. 여러분, 동네 슈퍼마켓 다 망했잖아요. 왜 망했죠? 대기업이 그거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여러분, 대기업이 심지어 떡볶이 장사까지 해요. 저는 그런 거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호와니까 이 말 들어라고 얘기한 그 명령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대한민국은 성도와 담임 목사가 강단을 독점하기를 서로 원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서는 예배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고 그러고 부교육자를 안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설교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장독대 보고 설교가 막 그랬다고, 비느지 앉혀놓고 인형 앉혀놓고 막 설교가 막 그랬어요. 왜 그렇죠? 뭐가 싫은 거예요. 왜 그걸 독점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에게 설교 나눠줄 때요, 제가 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1시간 하면서 모자란 사람이에요. 진짜 설교가 일찍 끝나면 억울한 사람이라고. 억울한 사람. 제가 한 걸 다 못 전달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나눠주는 이유는, 만약에 제가 모든 설교를 독점해가면서 정말 어떤 짜투리 같은 설교 하나 두 개씩 던져주면 제가 이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부교육자는 언제 성장해요? 부교육자는 언제 클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이 쓰면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설교를 많이 오랫동안 했던 사람과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설교를 능숙하게 하겠어요? 저도 그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 섰을 때 불안함이 있고 누군가 섰을 때 기대감이 있는 그 기대감을 조금은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누가 서더라도 이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중보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 클 거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 저에게 설교의 기회를 줘서 그 기회가 만들어진 기회를 딛고 저는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이 또 누군가에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 강단에 서면 못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죠. 여러분, 맨날 어떻게 밥만 먹어요? 죽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 나올 때는요, 하나님 오늘은 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혹시라도 이렇게 실수하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든지 아십니까? 야, 이 귀한 시간에 성도들을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실패해, 막 너무 화가 나요. 그렇지만 나도 그런 때가 있었겠지. 나도 잘못한 때가 있었겠지. 그럼 또 한번 넘어가는 거고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잘해주면 전 너무 기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런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교회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설교가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 성장해가는 게 교회라고요. 이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 그렇다고 막 싹싹 다 긁어 오지 마시라고요. 막 모든 걸 하지 마시고 뒤를 남겨두시라고요. 뷔페 가서도 왜 중국 사람도 보시잖아요. 막 좋은 음식 있으면 막 다 갖다 퍼 가지고 가는 거. 그 여러분, 비성경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뭐 해야 돼요? 남겨야 된다고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의 소비 생활을 점검해 보시면 진짜 여러분의 소비 생활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자 하는 삶의 재정 규모가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내 거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눔이 있는 그 삶을 하나하나 이어갈 때에 그 이어가는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찢어서 남들 이웃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못 하시겠으면요, 그냥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럼 교회가 그 일을 할게요. 내가 직접 못 하겠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8절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도둑질, 속임, 거짓말. 자, 이게 어디서 제일 먼저 일어나느냐? 최초의 도둑질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야, 너 이거 먹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건 이 나무의 소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남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음식이니까 먹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악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거였는데 그 하나님 거를 누가 도둑질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도둑질을 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걸 소유하고 그걸 내 맘대로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고요.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개념은 윤리 도덕 차원에서 당연한 거죠. 남의 거 훔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불교를 믿거나 뭐 천주교를 믿거나 남미호랑 개교를 믿어도 다 알아요. JMS도 알고 통일교도 알아요.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그 훔치는 것의 도둑질의 출발이 뭐냐?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일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윤리 도덕적인 그 내용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교정되어진 거지 절대로 여러분 원래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 때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이가 엄마, 아빠, 주변 상황 고려하던가요? 안 해요. 예, 그 아이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배고프면 예배 시간이건 엄마가 힘들건 엄마가 자건 상관없어요.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아이들이요, 자기가 뭔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가져요, 그냥. 그 자기 거래요. 그걸 놓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맞죠? 여러분,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 사회가 시스템으로 질서로 우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면, 감시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다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뭐 미국이나 가끔 보면은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폭동.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폭동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아비규환, 무법지대가 되지 않습니까? 경찰 소용없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백화점, 가게, 유리 다 깨부시고요, 문 깨부시고 들어가서 다 갖고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뭐 이게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를 봤어요. 그 매몰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족들이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서요, 자원봉사를 빙자한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실제로 그 유명한 제품의 옷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등짝을 맞는 영상이 아직도 박제되어 있어요. 그분 지금 할머니 됐을 텐데 그 박제된 영상이 지금도 돌아다녀요. 악마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가족들을 찾지 못해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원봉사를 가장해가지고요, 막 금, 돈 이런 건 막 가져갔다고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그걸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걸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창피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무너지고요, 감시가 없어지면 우리 다 합니다. 우리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속도 위반을 안 하는 구간이 있어요. 무슨 구간이죠? 네, 구간 단속 구간. 네, 거기에 속도 위반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해요. 왜요? 그거를 위반하는 순간 거기에서 이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내가 하루는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운전하다가 제가 어느 신호등에 딱 멈추니까 왜 안 가? 그러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아, 여기 안 찍어, 그냥 가. 여기 찍어. 그랬더니 진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여기를 계속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쪽지가 날라오는데요, 얼마나 날라오나, 저희 집안이 풍비박산 날, 이거 어떡하지? 언제까지 날라오는 거야? 뭐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아내가 그 구간에 절대 다 위반하지 않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아니면 누가 감시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감시하는 자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뺏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약탈해내는 것에 익숙한 자가 된다고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시가 있다는 걸 알아도 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볼까요? 여호수아 7장 1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구예요? 아간의 범죄잖아요. 아간이 이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버렸어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듣지 마세요. 나 믿음 없다 이러면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무시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화성학을 가르치면 듣지 않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1조는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적으로 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하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요. 그래서 이 11조를 율법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11조는 하나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11조는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소유가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는 헌금이에요. 그러면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여러분을 차별하거나 여러분에게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제가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니까 절대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11조를 안 하는 분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전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게 어떤 게 도둑질이냐? 남의 걸 훔치는 거 당연히 도둑질이죠. 그거 도둑질인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거 도둑질이라고요. 여러분의 시간, 건강,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11조 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동아 형제가 세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아야,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11조 생활을 해야 돼. 세례는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저희 동아가 알겠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정직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빛가서군 교회는 도둑질하는 그런 성도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을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고 부르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 그거는 그 사람에게 독이에요. 너 안 냈으니까 안 물러 이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있는 칭호를 붙여주면 그 사람 자기가 믿음 있다고 생각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여러분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11조라는 거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하지 마세요. 내 율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진짜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어떻게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다가 뭘 갖다 끼워 붙였냐면 보세요. 뒤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이거예요. 맹세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언약적 개념이에요. 이 언약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되어진 것이 계약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뭐 집을 산다, 자동차를 산다,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계약서의 조건을 세세하게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쓰죠. 그게 뭐냐면 이게 약속의 양자간에 그 약속을 한쪽에서 어기면 뭐냐면 위약금을 물어요. 그 위약금을 물어냄으로써 그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유지되어지면 유지되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그 계약에 종속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계약대로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거짓 맹세는 뭐냐면 맹세, 즉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거짓으로 맹세한 거예요. 지키지 않을 작정을 하고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안 지키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내가 그것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파기될 수 있는, 내용적 파기가 있는 그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한 예를 소개하는 게 바로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때 당시 일당이거든요. 일당.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데 대가를 언제 줘야 돼요? 그날 주는 거예요. 그날 주는 게 원칙이었는데 부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쥐고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요 시대에 성경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이 시대의 부자들은요 세금요 계속 늦게 냅니다. 예, 월급요 최대한 늦게 주려고 얘기하고요 돈 최대한 늦게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얻는 이자 수익을 더 크게 노리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행태라고요. 그래서 저희 처남이 그 쿠팡이랑 장사를 하는데 3개월 있다 줘요. 3개월 있다 돈을 계약 관계 맺었으니까 주는 건데 그 계약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이 성경에 있는 정신을 그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상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예. 약속한 날짜가 있으면 그 정확하게 그걸 갚아내셔야 된다고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거짓 맹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너희들 이웃의 관계에서 계약 관계로 드러났을 때에 그걸 반드시 이행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파괴되었을 때 지키지 않을 때는 거기에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약이 파괴되면 우린 뭐예요? 죽어요. 죽기 때문에 이 관계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너희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언약한 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황당한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황당한 상황이 언제인지 아세요?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야 내가 성경에 약속은 많이 했는데 못 지키겠다 야 이게 큰일 나요. 우리 다 지옥 간다고요. 내가 잘 고민해봤는데 2000년 동안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내가 구원할 수 없겠어. 얘기하면 우리 끝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의 관계를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에 작정한 자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그 계약 관계를 파기하면 우리 끝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군가의 삶 속에서 거짓 맹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했어요. 보세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거짓이 누구에게 나왔냐? 뱀에게 나왔어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계약 관계 속에 거짓이 있었죠. 뭐예요? 꼬시는 거예요. 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됐다고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아 이건 선해 악해. 시대별로 상황별로 판단을 다 하잖아요. 그 판단하는 그 모습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이거 먹는 날엔 죽는다. 예,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 원어는 무트타무트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무트타무트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 뱀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너 결코 죽지 않아. 나 믿어.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 뱀과의 언약을 체결해 버린 거예요. 먹지 마. 이거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잖아요. 근데 먹어 괜찮아. 그래서 뱀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린 거라고요. 그 끊어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저는요 원래 유초동부 때 하나님 정말 거짓말했네. 우리 속였네. 먹었는데 하와가 안 죽었잖아. 저는 이걸 백설공주의 독사가처럼 생각했다고요. 오늘 하민이가 백설공주 옷을 입고 왔는데 예, 어쨌든 공주예요. 어쨌든 예. 왜 제가 할머니 계셔갖고 무슨 말을 못했어요. 어쨌든 예. 먹으면 그냥 깨꼬약하고 죽는 그런 선악과라고 전 믿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먹음으로 인하여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는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수명이 생겼어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이제 처음 만나 뵀을 때 이제 7년 전에 만나 뵌 거예요. 횟수로는 7년 전에 만나 뵙고 우리 7년 전에 저를 보았던 한 권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고생 되게 많이 한 것 같다고. 저 별로 고생 안 했는데 그분이 오랜만에 저를 보시니까 제가 너무 늙어 보였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 다 여러분 보시면 다 그래요. 서로. 아까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찬수가 말을 못하고 이 교회 왔어요. 찬이 여기서 태어났고요. 얘네가 벌써 2학년, 5학년, 5살 막 이래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걔네들이 크고 있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아까도 우리 하윤이 주변에 모여있는 할머니들이 막 모여 계신데 거기 있는 할머니들이 다 이제 이 아이를 보면서 아 이제 나의 세대는 지고 있고 얘 세대는 오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실제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바꿔서 노골적으로 직설하면 여러분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악의 대가로 인하여서 거짓 맹세의 그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인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맹세 믿고 그것 때문에 속아갖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올바르게 이 관계를 이어가고 맹세를 지키실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맹세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거짓 맹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왠지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23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뭘 받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계약관계잖아요. 그게 깨짐으로써 그걸 무너뜨림으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또 목회하시잖아요. 목회하시니까 어머니 목사님의 목회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목사 중에 목사라고 존경하는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지금도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러워요. 어떤 부담스러움이 있었냐면 저는 옛날에 어땠냐면 내가 반드시 엄마를 이기는 목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은 내가 어머니 목회 먹칠을 하지 말아야겠다. 네, 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어려운 순간과 뭔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제가 이 결정을 했을 때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반드시 한번 합니다. 반드시 한 번은. 그때 빠지지 않는 게 어머니에 대한 목회, 어머니 목회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부모이고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좀 지금보단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보단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고 사람과 약속도 어기고 계약관계도 다 깨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를 보고 저 예수 믿는 인간이었어? 야 예수쟁이인데 다 저런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빛과 소금 교회가 이걸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너무 충격받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요 여호와 증인이 법정에 서면 그 증언을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믿어준답니다. 신뢰해준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그 교리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들이 사회가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갈 때 충격받았어요. 미국에 가려고 비자를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3개월 그냥 갔다 올 수 있지만 그때는 무조건 비자를 받아야 되는 시기였어요. 비자를 받을 때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 중개 브로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지 말래요. 인터뷰할 때. 왜요? 그랬더니 하도 안 돌아오는 뻥치는 목사가 많아가지고 목사라고 얘기하면 안 보내준대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는 못 가더라도 전 목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강도사였는데 얘기했어요. 가서 저는 강도사입니다. 저 갔다가 유학갈 학교를 보고 구경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올 거냐고. 옵니다. 근데 저 재단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다들 보더니 알겠다고 그래요. 도장 탁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게 만약에 저는 사업가인데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갔으면 너무 창피했을 것 같아요. 갔다 오면서도.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는 얘기할 거라고. 저 리젝 당해도 괜찮다고. 거절당하면 또 못 들어간대요. 한 번 거절당하면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나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그랬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이게 속상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의 말은 믿는데 목사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속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손해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손해볼 만한 상황이 되더라도 진실을 말하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진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 뒤에 뭘 얘기했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웃을 억압하지 말래요. 자, 야고보서에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 있어서 조금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사이즈에 비해서 부교육자가 되게 많은 교회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늘어야지만 교육자를 쓸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초등부가 없어요. 담당 교육자가 없어요. 저는 그 교회 우리 아이 안 맡깁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거지. 제가 만약에 성도로서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초등부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교사도 없고 교육자도 없어요. 그럼 저는요 이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회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한 명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세윤이가 중등부 한 명 올라오는 것 때문에 우리 이전사님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거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교회 재정이랑 맞지 않는 규모인데. 근데요 저는 만약에 그 세윤이 한 영혼을 위해서 교육자를 거기에 투입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중등부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세윤이가 지금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아세요? 자기 전도사 되겠대요. 목사는 싫대요. 전도사 되겠대요 자기가. 여러분 그게 어떤 투자냐면 여러분이 부교육자 한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한 영혼을 살린 거예요. 살린 거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물론 이전사님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민정원사님 그리고 민정간사가 전 너무 고마워요. 제가 어제도 우리 민정간사가 자기 설교를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이게 체크해달라고. 우리 민정간사 신학을 정시로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받아갖고 쭉 보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왜 고마웠냐면 다른 교회 유초등부 설교가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오빠랑 싸우지 말아라, 동생 사랑해라, 부모 말씀 잘 들어라. 이게 그냥 일반 유초등부의 다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아이들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성막과 신의 산이 에덴 동산과 성막이 어떻게 포개지는가 이거 배워요 지금. 이걸 배운다고요. 우리 믿어지세요 이게? 얘네가 뭘 배우냐면 그 성막과 신의 산이 어떻게 포개지는가 이걸 배운다고요.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민정간사가 있고요. 우리 민정원사님이 아이들에게 자기 노래를 만든 거잖아요. 그거 우리 원래는 그 12제자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12지파를 갖다 넣은 거예요. 얘들이 12지파를 부른다. 우리 권사님도 12지파 모르세요 여기? 4지파나 할까요? 대보실래 한번? 모른다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아요. 근데 사실 너무 제가 항상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합당한 사례를 주고 있지 못해요. 물론 그들은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섬김으로 온 거예요. 지금은 좀 다행인 게 우리가 어떤 시기만 딱 지나면 그걸 다 해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떤 시기만 딱 지나면 다 해줄 수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저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부교육자들에게 주는 사례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품꾼을 써놓고서 돈 안 주는 거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 밑가도공교회가 더 많은 지출하더라도 정말 좋은 부교육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를 살려줄 수 있는 부교육자가 있다면 저 투자할 거예요. 그 투자예요 그게. 그리고 나눠 먹기가 아니라 투자해서 영혼을 살리고 부도를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다고요. 저는 우리 밑가도공교회가 대형교회가 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씩 설교하는 교회가 무슨 대형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클 수 있게 해서 한 아이를 키워내도 진짜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낼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전 꼭 보고 싶어요. 성경이 진짜라면 그게 되겠죠.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이루어지겠죠.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쓰는 아이들이 생기겠죠. 전 그거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시스템 안에서 목회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일들과 대가를 치러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 해내는 거예요. 그냥 어렵고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거 해내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랬어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요새와 좀 연결되죠. 재판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한번 볼게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얘기했어요. 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사실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의 나라인데 삼권 분립이 삼권 독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법부를 우리가 왜 존중했냐면,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막 쿠데타 군사정권 이거 막 경험하면서 많은 민중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으로부터 마지막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사법부의 판결이었다고요. 그래서 판사를 독립시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일들을 사회가 많이 이루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어려운 그러니까 나쁜 권력, 잘못된 권력이, 왜곡된 권력이 그 권력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압제했을 때 그 일을 해준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사법부가 마치 독립된 나라에 자기들은 신성불가침, 내가 곧 법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뭐가 충격이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힘 있는 자들이 돈을 횡령해서 수억원씩 횡령하는 거는 다 봐주면서 버스 기사가 800원 가지고 커피 먹은 거 갖고 실형을 때리는 이런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인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판결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14살짜리 중동생이 48살짜리, 48살짜리 소속사 사장이랑 관계를 가진 게 사랑이라고 판결하는 이 판결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되어 있고 그런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 기득권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이 나라가 정직한 나라인가?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사촌 동생 2명이 제 판사예요. 제 사촌 동생과 그 남편이 판사입니다. 얘네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는 그 재판장 안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이야. 3년, 그래 3년이고 무죄, 그럼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사람도 없고 자기들이 마구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르텔의 일종의, 이 카르텔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부자라고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라는 거예요. 공의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서에 막 이 어렵게 막 보여지고 좀 이렇게 초라해 보이면 막 그 연민의정이 막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번에도 그 내란을 일으킨 전 대통령이 나올 때 염색도 안 하고 막 머리 깎고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막 가슴 아파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 죄대로 심판 받아야 돼요. 제가 얘기하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아실 거예요. 이미 사형 당한 사람이니까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습니다. 그 여러분 그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살려줘야 돼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의 구원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분 구원 받은 분이에요. 그 우리가 같은 천국에 갈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저지른 죄로 인해서 사회가 정해놓은 약속에 따라 심판받는 일은 그거는 행해줘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의 생명을 앗아가고 남의 자리를 뺏어서 영원히 누리고자 했던 그 시도에 대한 범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예수 믿길 바라요. 그게 구원받길 바란다고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가난함과 어려움을 이유로 여러분이 위법하게 무언가 잘못하는 거고 이들을 정당화시키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가난하기 때문에 난 불법 노동상을 했다, 벌금 물린 게 억울하다,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예, 뭐 예를 들어 교통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급동이다. 이해는 되잖아요, 우리가. 와, 저건 어쩔 수 없다. 저건 이해해야 된다. 신호 위반을 했다, 속도 위반을 했다, 그거 이해는 된다. 근데 뭐 벌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정 봐주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8만 원짜리, 9만 원짜리 화장실 간 거예요, 그냥. 저는 내고 차에다 안 하겠어요. 저는 8만 원 내고 그 대가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쟤는 상습적으로 속도 위반하는 애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법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세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떻게 심판받는데요? 책들에 의해서 심판받는데요. 그 책이 뭔데요? 율법책이에요. 여러분들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요. 그러면 왕이라고 그리고 왕이 아니라고 재판의 결과나 적용하는 법이 달랐어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근데 이 똑같음의 재판의 법이
뭐해도 똑같냐?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다 행위했다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다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부자로 예수 믿고 산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예수 믿고 산 사람도 있어요.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맨날 병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역할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냥 야 너는 평생 아프지만 그 아픈 가운데서 믿음 지키다가 와. 그럼 우리 그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아픈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도 은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가 되고 싶냐면 맨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잘 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상관없어. 그냥 법으로 심판하는데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한다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판할 때 공의로 재판해.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 두둔하지 마.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심을 갖고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적용하고 누군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그런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의 다른 나라들은요 재판장이 이런 왜곡되게 법 갖고 장난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가혹하게 형벌을 내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땅에 이게 바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기도하세요. 왜냐 성경이 이걸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잖아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와 비슷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변화를요, 여러분 막 되게 크게 보지 마시고요. 딱 하나, 내 옆 사람부터 하면 돼요. 내가 옆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옆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걸로 출발하다 보면은 기독교의 신뢰성이 그냥 땅 끝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바닥까지. 전 이게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그 빛이 또 있더라고요.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빛과 소금교회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빛과 소금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첫걸음을 여러분이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빛과 소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잘 몰라요. 우리 기쁨 지사님이 같이 불러줄 건데 찬양 가사를 한번 볼게요.